안녕하세요. 오늘은 6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구결, 6조 구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서문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포함해서 모든 문자 반야는 도대체 왜 설해졌는가 총론, 그리고 여러 문자 반야에 대한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많은데 본인이 왜 또 구결을 쓰시는가, 목적 세 가지였죠. 의심을 없앤다,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 견성하게 한다. 구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 제목을 해석하고 받들어 배우는 태도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근데 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경 부분을 읽어볼 건데 20페이지에 무엇을 경이라고 하는가? 경은 진리로서의 길이며 이는 성불의 도리이다. 범인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면 마땅히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야 구경에 이르게 된다. 만약 독송하고 설하기만 하고 마음의 수행에 의지하지 않으면 경이 없는 것이며, 진실로 보고 진실로 행하면 자기의 마음이 곧 경이 된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이 경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였다. 자, 이런 부분은 줄을 쳐두시면 됩니다. 경은 진리로의 길이고 성불의 도리이다. 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전을 읽는 것과 집중 수행을 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과 주력 수행을 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과 연불 수행하는 것, 이건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경전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경은 집중하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경은 지도를 보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읽고 배우는데 어떻게 집중이 돼? 오히려 산만해야지. 사유하느냐고 이성이 바빠야 될 거 아니에요. 경은 원래 그렇게 읽는 거예요. 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범인이 깨달음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반야행을 닦으셔야 되는데 독송하고 설하기만 하고 마음이 수행에 의지하지 않으면 경이 그냥 없는 것이래요. 자, 제가 산천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렸어. 안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반야에는 실상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고 문자 반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 금강 반야를 빈철로 설명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반야는 이게 반야라. 그러면은 그 반야를 육조구결에서는 뭐라고 딱 표현을 하는 거냐면 종지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지가 뭐였죠? 무분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무분별은 여기서 해석해 준 거고요. 무상의 도리. 무상의 도리를 보는 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분별의 길이다 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분별을 뭘로 표현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견성을 못하니까 일단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자 반야. 이게 뭐냐면 쓰여진 경전입니다. 이 문자 반야를 읽을 때 태도가, 자,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문자를 보는데 이 문자를 해석조차 못하면 일단 논외고, 해석은 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헷갈려. 그래서 의심이 생겨. 그러면 일단 문자 반야조차도 명료하지가 않죠. 그 다음으로 당연히 못 나아가요. 그런데 해석을 잘 해서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문자로 써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화라 그러는데, 이 문자를 거울로 삼아서 자기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러면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뭘 관조하도록 하냐면 관조 반야. 반야를 관조하도록 해요. 이게 지금 견성을 하는 노력이에요. 견성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육조구결은 이 문자 반야를 다룬다는 거예요, 안 다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끊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즉, 자기화를 하고 문자로서 자기를 비춰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과 다르지 않으면 종지에 이른 것, 실상반야에 이른 것이 되더라. 이 길을 알려주고 이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문자반야더라. 하지만 일로 안 가면 이 길은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서문 끝내고요. 자, 법회인유분 제1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승상장무진 거사가 말하기를, 이 부분 읽겠습니다. 승상장무진 거사가 말하기를 법이 아닌 것으로 공을 말할 수 없으며 모임이 아는 데서 법을 설할 수 없다. 모든 법이 장엄한 것을 일러 원인이라 하고 한마음에 감응하는 것을 일러 까닭이라 한다. 그러므로 첫머리를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였다. 자, 법문이라고 하는 건 법 아닌 것, 즉 진리 아닌 것으로 공을 말할 수 없다 했으니까 공성 반야를 말하는 것을 법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법문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법이 장엄한 것을 원인, 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법문을 설하는 주체가 그 공성 반야를, 진리를 장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마음에 청중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법회가 이루어지는 까닭, 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과 모임이 갖추어져 지금 이 법회가 이렇게 열렸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은 여시야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단데 24페이지에 구결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는 올바르게 결정된 말이다. 아나니 스스로 여시한 법이라고 일컬은 것은 자기가 부처님을 따라 들은 것이지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시아문이라고 하였다. 또 아는 성품이며 성품이 바로 아이니 안과 밖의 행동은 모두 성품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듣게 되므로 아문이라고 한 것이다. 여시아문, 이 문자를 해석을 하는데요. 여시가 원래는 이와 같이인데 거꾸로 해석한 거잖아요. 여시인데 원래 시가 이와, 여가 같이죠. 그래서 여라고 하는 건 뜻을 가리키는 거래요. 시는 올바르게 결정된 말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법선언을 배웠잖아요. 전법선언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법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 훌륭한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그게 훌륭한 내용을 갖춘 겁니다.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죠.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자, 요약하면 처음도, 그래서 내용,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청정한 삶을 실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여기 봐보세요. 여라고 하는 건 뜻을 가리키고 시라고 하는 건 올바르게 결정된 말이래요. 자, 제가 말을 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문장으로 설했잖아요. 명문화 됐죠. 이게 뭐냐면 여시 할 때 시야. 시. 여기 보면 올바르게 결정된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뭘 들었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이 결정된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은인데 여는 이제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명문화된 말을 들었는데 근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 듣긴 들었는데 여 그게 무슨 어떤 말인지를 모르겠죠. 내용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시라고 하는 건 안한존자가 법문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셨냐면 아주 부처님 법문의 특징 아닙니까? 훌륭한 내용도 갖췄고 올바른 형식도 갖추고 계시니까 그 올바른 형식을 갖추고 있는 말씀을 들으셨어. 안한존자가 다문제일로서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니라 보통 기억력이 좋으면 두뇌 성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자 반야의 올바른 뜻 정도는 바로바로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이런 뜻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은 것과 뜻을 들은 것을 여와 시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설법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여봐야 설할 법이 없는 거라. 근데 또 설하려면 명문화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모여있는데 막 영어로 막 뭐라 그래. 그럼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와 시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금강경 그 경명을 딱 해석을 하시면서 경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대요. 올바른 내용과 형식을 갖췄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청정한 삶을 실현하라라고 부처님께서 원래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형식 없이 말하지 말아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내용을 담아서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뿐인 실천 없는 가르침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고 그것을 여시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다. 형식도 본인이 들었고 그 안에 있는 뜻도 본인이 잘 이해했다. 그래서 지금 전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문이라는 것은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의 특징을 잘 모르시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께서 집필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설법하셨어요? 그러면은 설법을 하신 걸 그 자리에서 녹취하셨어요? 아니면 200~300년 뒤에 녹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승되는 방식 자체가 적어가지고 전승을 한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그걸 암송하는 형식으로 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의 그 어떤 종교 철학의 전승 방식보다 안전한 방식입니다. 적은 게 오류를 많이 만들 것 같으세요? 암송이 오류를 많이 만들 것 같으세요? 에이, 솔직히 암송이 많이 만들 것 같으시잖아요. 왜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적는 게 더 정확하지, 내가 외우는 게 더 정확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걸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적다가 누가 틀려요. 그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걸 베껴가지고 사경을 하는 건 그때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책이 귀한 때라. 그 이후에도 대량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에 성경 한 권값이 이런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 가르침 적어놓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누군가가 사경 수행을 쫙 해. 자기가 일단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경 수행을 싹 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누군가한테 선물을 줬어요. 엄청난 선물이죠. 그럼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아니, 누가 적다가 틀렸는지를 모르는데 오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적어가지고 전승을 하는 집단은 나중에 판본이 진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오리지널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보면은 적다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르침 원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원문만 적지만 메모를 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좀 메모도 하고 주석도 좀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누가 주석한 거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석은 점점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암송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결집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스님들이 자꾸 보름마다 만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보름마다 만나가지고 포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름마다 만나서 포사를 할 때, 첫 번째는 본인이 외우고 있는 계율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계율을 잘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비구들에겐 전부 암송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한 개송이라도 외워라. 머리가 좋으면 책 한 권 다 외워라. 이렇게 암송의 의무가 전부 다 있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개송이라도 외워야 돼. 쫄라빤 따까스님이 왜 쫓겨나요? 이걸 못 외우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한 내용을 모여서 뭐라는 거냐면 서로 맞춰봅니다. 합송을 통해서 맞춰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그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기억력 좋으신 분이 옆에서 검증을 해줘. 그게 맞는 거다. 그러면 네, 그러고서 다시 수정해서 외우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암송을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서 가르침을 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오류를 계속 줄이니까. 근데 여시아문 할 때 이 아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암송 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대승경전 아니고 초기경전에는 똑같은 가르침을 3번씩 말하느냐. 근데 그것을 결집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암송의 과정과 연결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원빈 스님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빈 스님이 최근에 강의했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초전 법륜 시간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걸 지금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기억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저 사람이 기억력이 제일 정확하다, 제일 많이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수로 두는 거라. 리더로 두는 거예요, 리더. 우두머리로 두고 이제 각자 기억나는 구절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명씩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로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 집성제는 핵심이 가래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손을 딱 들더니 2차로 맞다라고 동의하는 집단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가래가 아니라 고 집성제는 그 원인이 가래가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번뇌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누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으로 맞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본인의 기업으로 번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교정을 해줘야 돼요? 신뢰가 있는 상수가. 번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하셨고 나중에 계속 강조해서 가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까지 검증을 해줬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땅땅땅 우리는 이렇게 외우자라고 암송하는 걸 결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집을 할 때 이렇게 항상 3번 살펴보는 문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었고 그것을 지금 다른 이들에게 본인은 전승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들은 내용으로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걸 여시아문이라고 한다.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문자 반야를 꼼꼼히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의심이 없다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5페이지에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 계셨다. 자, 구결 부분은 한때란 스승과 제자가 만나 함께 모인 때를 말한다. 불은 설법의 주인이며 재는 처소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사위국은 파사이 광이 있는 나라이다. 기는 태자의 이름이다. 수는 기타 태자가 보시한 것이므로 기수라고 한다. 급고독은 수달 장자의 별명이다. 원은 원래 수달의 것이었으므로 급고독원이라고 한다. 일단 한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만난 때니까 경전 속으로 들어간다면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만나서 그 일상을 살아가던 설법을 듣든 하던 그 어느 순간이겠죠. 그런데 경은 길이라고 했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러면 경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부 안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때란 오늘, 지금 우리가 경전을 보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이 구결을 스승으로 삼아 스승과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제 이 설법의 육하원칙에 따른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경전에선 육하원칙을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설법을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일시에 어디서 하셨는지를 길게 표현하셨는데 기수급 고도곤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 유명한 일하니까 들어보셨죠? 급고독 태자한테 수달다 장자가 이제 땅을 사고 싶은데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황금으로 그 땅을 마루 깔듯이 깔면 덮어 놓으면 그러면 그만큼 그 금하고 바꿔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고독원에 해당되는 동산 하나를 금으로 전부 덮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는 또 기타 태자가 보시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해석을 따르자면 땅은 그렇게 해서 샀고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은 기타 태자가 보시한 것으로 해서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기수급 고도곤에서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빠세나디 대왕의 나라에서 특히 기수급 고도곤에서 이 가르침을 설하시게 된 연유가 그 장소를 볼 때 아주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금강경에 물들다에서 길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 꼭 읽어보세요. 요 뒷문단 읽을게요. 불은 범어이며 각이라고 번역한다. 각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외각으로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다. 둘은 내각으로
마음이 공적한 것을 알아서 육진에 염착하지 않는 것이다. 밖으로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삿되고 혼미함에 미혹당하지 않으므로 각이라고 하나니 각은 바로 부처이다. 부를 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각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불, 붓다는 각을 특징으로 하는데 깨침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깨침은 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외각과 내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외각과 내각이 상응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외각과 내각은 바깥에 있는 경계들이 공함을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법공이고 이것은 내면의 아가 공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공이라.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서로 상응하면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깨달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해석으로는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어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깨어남.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얼빠져 있어요. 그거는 지금 주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 착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은 여기에서 벗어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깨어나라. 무주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가 마음이 잘 유지되고 사띠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요해진다. 그 다음에 밝아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 금강경에 있는 문장 자체가 첫 번째, 우리의 의심을 깨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밖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되돌리도록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안으로 돌려서 성품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구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게 금강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선수행자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선수행자들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안으로 마음을 돌려서 불성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나에게 이와 같이 전해진 명문화된 문자반야를 자기화해가지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요해지고 밝아집니다. 사띠 수행할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칸니 명상 수행해보지 않았습니까? 호흡을 봐요. 호흡을 세요. 근데 호흡을 아무리 세도 여기에 촉각을 잡지 않으면 그 촉감을 느끼지 않으면 호흡을 세는 게 소용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고요해지지 않고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흡을 아무리 세보세요. 사띠의 초점을 좁혀서 촉감을 보면서 사띠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전을 읽는데 문자만 읽고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그러면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지 않아요. 경전을 읽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 명상할 때처럼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경전을 읽는데 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경전을 읽으면 마음의 광명상이 생겨야 돼요. 똑같아요. 경전을 읽고 마음을 올바로 비춰보면 마음이 밝아진다니까요. 그게 뜻이 훤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요. 실제로 마음에 광명상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맨날 금강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 다들 불립문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금강경은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펼쳐보시는 이유가 이 금강경을 비춰보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깨어남이라고 번역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마음작용, 그래서 깨어나 있는 이 마음에 대한 감각, 이 자리 외에 다른 것들이 찾을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이제 다른 텍스트 공부할 땐 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항상 텍스트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텍스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저도 강조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리. 무슨 자리냐면 마음을 둬야 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견성이라고 하고 불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견성을 하는 길이고 불성을 보는 길인가, 이것만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예로 들어서 자꾸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명상할 때, 경전 읽을 때, 그때 어떤 마음에 내가 익숙해지고 어느 마음을 견고하게 닦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두 번째 해석도 알려드린 겁니다. 깨달아야 각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도 각이다. 다만 깨어났다가 다시 얼빠지는 게 문제지. 근데 이 마음이 질기게 잘 유지가 되면, 그러면 그걸 사띠빠따나라고 하는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띠의 확립 이후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인연 따라 저절로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냥 사띠빠따나를 이루면. 그 이유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났으니까요. 시간 문제죠, 이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해요. 깨어남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을 치세요. 밖으로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삿되고 혼미함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깨달고 싶으시면 육조해능 스님이 독특하시다니까. 선수행을 하시는 이 어른 스님인데 중간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푹 찌르는 말을 하세요.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진리 얘기하지 말고, 깨달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딱 일상에서의 얘기를 해주세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견성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밖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외각이에요. 외각을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각을 적용한 것이 안으로는 삿되고 혼미함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상응할 때 마음은 견고해지고 종지, 무분별로 나아간다. 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위대한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자, 구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란 부처님이 비구들과 함께 금강 반야인 무상도량에 함께 계심으로 열하고 말하였다. 위대한 비구란 위대한 아라한인 까닭이다. 비구란 범어인데 중국어로는 육적을 깨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비구라 한다. 중은 많다는 뜻이며 1250인이란 그 숫자를 말하며 함께란 평등한 법회에 함께 있다는 뜻이다. 아이, 멋지잖아요? 함께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부처님이 비구들과 함께 있는데 다 같이 지금 금강반야인 무상도량의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북아시아 불교는 이런 게 멋있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멋이 있어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몸이 함께 있는 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관계 맺고 살아보시면 아시죠? 예, 함께 이렇게 이 친구, 가족들하고 살아보시면 그게 함께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구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비구들. 그냥 비구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대비구들. 여기서 말하는 대비구의 조건은 아라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50 아라한들이 부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같이 금강도량에 올라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도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비구란 위대한 아라한인 까닭인데 비구라는 뜻도 재밌어요. 육적이 뭐냐면 육식에 의해 일어나는 것들. 그러면 우리 종지로 하면 분별이겠네요. 육식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그러면은 어디로 나아갈 수가 없죠?
무분별 종지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 육근, 육경 자체가 육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이 되는 거라. 비구는 이 육적을 다스리는 이들, 이런 이들을 비구라고 하더라.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정형구들을 놓고 보면 싫어하니까 떠나고, 떠나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해탈한다,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보고 으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탐진치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싫어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띠수행, 마음의 일로 보면 감각문을 닫아버리는 걸 육적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문을 닫아버리는 거. 여기서 감각문을 닫는다는 건 이걸 보는데 보지 않기 위해서 뭐 눈을 치켜뜬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데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있으면 일로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차단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보는데 딴 생각을 해요. 일부러. 송독사에 떡이 왔는데 맛있을까 맛없을까, 마음의 기술이잖아요. 우리 회의하는데 잔소리가 심해요. 그러면 눈을 뜨고 딴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귀는 듣고 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지금 차단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보는데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보는데 사로잡히지 않는 것. 자, 봐보세요. 보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요. 이거는 좋아해서예요, 싫어해서요? 좋아해서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이걸 왜 사로잡혀? 얘기했잖아요. 눈앞에 뱀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눈앞에 있어봐요. 이거 계속 보고 싶나? 으이! 하고 딴 데 보지. 보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을 자신의 육근문을 차단하고 조절하고 닫는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일을 좀 연습을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오비구들을 만나셨죠? 오비구들은 전부 아라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오비구 플러스 1, 부처님까지 해서 6인의 거룩한 님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샤. 친구들이 처음에 몇 명 오죠? 3명인가 5명인가? 4명인가요? 4명이 또 와요. 그 다음에 단체로 오는 게 50명인가요? 50명이 옵니다. 그래서 야샤와 친구들 55명이 이번에는 거룩한 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하시냐면은 전법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61의 길로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신생 비구들을 교육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르벨라 가섭한테 가시죠. 그래서 가섭 사명제 플러스 제자 1000명. 그럼 또 1003명이 생겼네요. 지금 이거 몇 명이야? 61명에다가 64명이니까 1064명이 결국 됐네요. 근데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 두 분에다가 제자가 250명이라. 그러면 252명이 또 아라한이 돼요. 그럼 합치면 1316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함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200명이라고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이분들은 안 돌아오셨으니까 61명을 빼야 되나? 아니면 그냥 1316명 이렇게 하면 외우기 어려우니까 1250명이라고 하셨나?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유든 관계없이 1250인의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구성이다. 숫자를 어떻게 카운팅하는 데에서 실수가 있었든 상관없이 그 구성은 오비구들과 야샤와 친구들, 그리고 가섭사명제의 배화교도들 수행자들, 그리고 사리불존자와 함께 온 제자들까지 이 구성원이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1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때 이미 1250 아라한들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 설법을 하셔서 나중에
1250명이나 되는 아라한이 생겼대. 이게 아니라 45년 동안 설법하시는데 초반 1년 차에 1250 아라한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곱하기 40 하면 아라한들이 4만에서 5만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아라한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4만이라고만 쳐볼게요. 산청 인구가 3만 8천이요. 산청에 네, 저희 송덕사 사는데요. 거기 인구가 3만 8천이에요. 다 아라한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 다 아라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수히 많아요, 안 많아요? 이야, 그런 시대에 살아봐야 되는데. 1250 아라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저희 산스크리트 금강경에서는 대비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보살들과 초신보살들과 선남자, 선녀인들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 대중들이 많습니다. 호법천신들도 다 오셨고요. 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구마라집본에서는 그냥 1250 아라한들만 함께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29페이지에 발기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공양을 하실 때여서 법의를 거치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국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서 걸식을 하셨다. 구결도 읽을까요? 30페이지. 이 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으로 지금의 진시로서 공양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는 것이다. 착의 지발은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들어간다는 것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위대성은 사위국의 풍덕성을 말하며 바로 파사이광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위대성이라고 한다. 걸식은 열애께서 모든 중생에게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을 놓고 볼 때 부처님 당시에 우리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할 때, 도량은 공양 올리려고 할 때 고려하는 게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을 자꾸 고르려고 하시죠. 그게 이제 기준이 대략 있었어요. 대략 걸어서 1시간 거리. 그럼 한 4, 5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면 그곳에서 머무시니까 마을로 탁발을 가시려면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가가지고 7집을 돌면서 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양을 하시려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8시에서 9시 사이부터는 준비해서 출발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뒤에 보면은 되돌아와서 공양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는 원래 되돌아와서 공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되돌아오면은 여차하면은 정오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불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날 공양 못 드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날씨가 더운 날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근처에 조용한 곳에 시원한 곳에서 공양을 드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한 8시에서 9시쯤 출발하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착의지발이 이제 멋져요. 이때 착의지발 가사를 딱 챙겨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신 이유는 뭐냐면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뭐하러 나가세요? 근데 왜 가르침을 설하는 준비를 하시죠? 탁발 나가서 가르치시려고요? 아, 위설법 좋은 우리 교육받은 티를 좀 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본인의 신구이 삼업이 세상의 가르침이자 표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노스님만 해도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자 계시는 때도 딱 위를 갖추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도 둘이 있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의식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하십니다. 배고파서 허기져 죽겠는데 바로 공양하신다고 30분 동안 계속 다 외우시고 맨날 매일 그걸 하세요. 스님 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경전이 된다. 분명한 법계의 공인으로서의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더 하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상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비언어적인 제자들을 향한 설법이고 세상을 향한 설법이었어요. 그래서 착의지발 하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한번 느껴보시면 걸식을 나가시는데 또 위를 단정하게 하고 가사를 탁 수하시고 법자 올라가실 때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걸음 하나, 시선 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표정 하나,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설법으로서 본인의 신구의 삼미를 행하고 계시다. 착의지발,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 부분도 볼까요? 걸식은 열애께서 모든 중생에게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네, 하심. 이것을 선용어, 자신의 주관적인 수행을 할 때 용어로는 방하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에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는 놓아버림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의 설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법 방식은 글을 보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 설법 방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렇게 하심, 항상 방하착, 본인의 집착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고 유연한 태도로 대중들을 상대하셨다. 걸식은 그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나 만나려면 저기까지 찾아와라 이런 분 아니셨어요? 1시간 거리인데도 맨날 직접 가셨어. 부처님의 이런 태도는 걸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착의지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심하시는 태도 자체가 착의지발과 그 태도로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 법을 설하기 위한 위를 갖추고 대중들, 마을로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의식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 부처님이셨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차례로 걸식을 마치시고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구결도 읽겠습니다. 차제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교화하려는 것이다. 거리는 많이 걸식해야 7집을 넘어서지 않고 7집이 채워지면 다시 다른 집에 가지 않는 것이다. 환지 본처는 부처님의 뜻은 모든 비구를 단속하고 청하거나 부르는 것이 없으면 똑바로 속인의 집으로 향하지 않게 하려고 이처럼 행하신 것이다. 세족은 열애께서 시연하시는 것이 범부와 같이 수순하심으로 세족이라고 한다. 또 대승법은 다만 수족만을 씻는다고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손발을 씻는다고 정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생각의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죄에 물든 것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열애께서 설법하실 때에 항상 전단자에 앉으심으로 부좌이좌라고 한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군데 보겠습니다. 환지본처와 세족을 보겠습니다. 차제거리는 이 뜻 그대로예요. 평등하게 공양을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지본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게 1번 해석이에요. 원래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살아보시질 않았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공양을 하는 게 위의가 있어요? 절에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는 게 위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라 아란야처인 절로 되돌아가셨다. 지금 이게 그냥 1차적인 해석.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속인의 집, 마을의 집은 걸식할 때 그리고 공양청이 있을 때 외에는 가지 않도록 단속하셨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는 매일 만나지만 특별한 용무가 없이는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 칸리 명상에 쉐우민 사야도 일화가 있죠. 쉐우민 사야도가 혼자서 살아가시니까 국왕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사시면 무섭거나 불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냐면 혼자서 사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두렵대요. 왜냐하면 수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단속하신 이유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싶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시고 싶으세요? 예. 본인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 꼭 해야 되는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익숙한 일, 매일매일 시간 쓰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수행할 시간은 절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고 늘리는 건 자기가 잡고 있는 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꽉 잡고 그것도 하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저기 구멍에 손 껴가지고 발버둥 치는 원숭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이걸 놔야 자유를 얻고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단속을 하셨다. 그런데 이 환지본처가 외적으로 사찰, 적정처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적정처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원문을 예로 들 때 부처님께서 쭉 똑같은 구절이 있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앉으셨다라는 구절이 빠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없죠. 근데 그게 뭐냐면 환지본처예요. 자, 수행자는 본인의 삿띠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전면에 두는 건 아니고 수행자의 핵심 수행 대상한테 둡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핵심 수행 대상에 별일 없을 때는 거기에다가 삿띠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호흡을 받기 때문에 그게 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할 일이 없을 때는 항상 호흡을 보고 있으니까 전면의 마음 챙김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8시에서 9시쯤 되면 이제 걸식하기 위해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때, 옷 입을 때 전면에다가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옷 입는데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걸을 때 전면에다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길 걷는데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전면에다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전면에 마음 챙김하고 있는 걸 유연하게 다른 곳에다가 필요한 경험들에 전념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의 안심이 되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탁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절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경계가 아니라 본인의 핵심이 되는 마음의 대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고요한 마음으로. 이걸 환지본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본처에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셨다라는 뉘앙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세족은 발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마을을 갑니다. 그러면 맨발로 걸어 다니셨으니까 아스팔트 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진흙 아니면 흙일 텐데 갔다가 오시면은 발이 좀 더러워지실 거 아니에요? 몸 중에서는 발이 더러워지시죠?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래서 세족을 하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 몸에 묻은 먼지를 떼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곳으로 자신의 삿띠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다시 본인의 마음 챙김의 대상인 전면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걸 세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지본처 세족이라고 하는 뉘앙스에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법은 다만 수족만을 씻는다고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손발을 씻는다고 정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생각의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죄로 물든 것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즉 마음이 고요한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 과정을 세족, 씻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지본처와 세족의 숨겨진 뜻,
여기서 말하는 숨겨진 뜻이라고 하는 건 몸, 공간 이거 말고 내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알았냐쳐 내면의 고요함으로 되돌아온다. 밖에서 묻어온 생각이나 감정들이나 정보들, 산란한 내용들이 있으면 씻어낸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챙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봄으로써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법회인유분 제1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시간에 서문을 제가 읽을 때 육조 구결은 어떤 목적으로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에 좀 보이시나요? 구성상? 첫 번째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여가 뭔지, 시가 뭔지 하나하나 구결을 딱 정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명문화해서 정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에 직접 공부했던 제자들은 다른 800명의 주석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명문화해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가요?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명문화해서 들으실 거예요? 이 힘이 그때 당시에 직전 제자들과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육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주석을 800가지 주석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하고 있지 유일한 하나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구결로서 들은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명료하게 자꾸 해석을 해주시는 걸 딱 들으면 더 이상 문자반야에서는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에겐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구결을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담백하고 짧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처럼 부가 설명을 좀 하셨을까요? 요걸 나중에 암송하다가 전승할 때는 편집자가 좀 이렇게 다듬었겠죠. 네. 그럼 부가 설명의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뭐였겠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비춰서 마음을 보라. 그리고 견성, 불성을 보라.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끌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환지본처라는 게 공간을 가는 거라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고요함으로 되돌아오는 것. 발을 닦는 게 이 발을 닦는 게 아니라 마음에 먼지와 감정과 오해와 생각과 쓸데없는 정보들이 묻어 있으면 그걸 청정하게 닦고 본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세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공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요함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구성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항상 육조 스님의 목적 3가지, 의심을 끊는다, 내면으로 향한다, 견성, 불성을 보도록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아, 저런 의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법회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